기드온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기드온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성경 그냥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짜로 성경 받는 그 성경에 보면 성서 기드온 협회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주고 그랬죠. 성경책. 그래서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은 6장, 7장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8장, 그리고 9장은 아비멜렉,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은 6장 미디안의 압제와 기드온의 부름에 대한 기사가 이 6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미디안의 학대에 대한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18년, 8년, 18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죄가 무거워짐에 따라 연수도 점점 많아지면서 그 학대의 강도가 심해지고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높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절에 보면 7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에 의해서 붙여졌어요. 왜 그러냐면 또 다시 그들이 악을 행한 거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죠. 자, 그런데요. 7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짧은 기간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학대받은 고통받은 요 세월보다도 이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지금까지 이스라엘 압제하던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은요 오랜 기간 그들을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땅의 소산물들을 완전히 없애고 땅을 황폐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이 처하도록 그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느냐 하면요. 그야말로 조공을 받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완전히 굶주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땅을 황폐화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압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미디안을 피해서 이제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네들을 위해서 파서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 농산물을 다 탈취하고요. 땅을 폐허로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파종을 하는 때라 그랬는데 이거 씨 심는 때잖아요. 이 파종할 때 다 씨를 심어서 곡식이 다 자란 다음에 그것을 탈취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씨 뿌리는 그때 내려와 갖고 땅에서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완전히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그래서 파종기는 주로 4월에서 10월 초인데요. 이제 우기가 넘어가는 그때입니다. 근데 완전히 그 씨까지도 뿌리지 못하도록 싹 다 가져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아예 장막을 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기지를 마련해 놓고 매일매일 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메뚜기 떼처럼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메뚜기 떼가 때가 지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메뚜기가 그렇답니다. 이 떼를 지어 다니는데 메뚜기는 자기 몸무게만큼을 매일매일 먹는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물이 저오는 이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남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토지의 소산물들과 소산물들을 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메뚜기 떼 같이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숫자상 엄청나게 많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기드온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숫자에 많고 적음, 힘이 약하고 강하고 약함 이런 것이 서로
대조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약하고 적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약대가 굉장히 많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약대라는 거는 그들은 약대를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너무 더운 곳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약대를 타고 다니니까 상품을 운반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전시에는 군수품을 나르는 게 약대입니다. 이렇게 약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죠? 수송 능력도 대단했지만 전투력도 엄청난 족속이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의 20년, 30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의 땅을 멸함으로 인해서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6절에 보니까 미약함이 심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미약함이 심하다는 말은 억압을 당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그들이 경제력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억압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약탈당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부르짖다. 압제하여서 구원자를 부르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사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부르짖을 대상이 있는 것이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부르짖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참 그게 너무 엄청난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부르짖을 내가 믿는 신이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보면은 고난의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부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이 부르짖으면 즉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번 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야단을 좀 맞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종살이 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나오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방 민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사자하고 다르죠. 여호와의 사자는 거의 여호와의 사자로 와서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로 이 주어가 바뀌는 것으로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눈으로 나타나는 그 현존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고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너희를 출애굽을 시켰느냐,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가나안을 복지라 그럽니다. 복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땅, 그런 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오히려 섬겼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던 것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냈고 또 이 땅도 이렇게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거저 받은 거예요. 물론 전쟁을 했지만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가피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의 어떤 체험학습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예,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신이라는 건 그냥 아모리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경배한다 그거예요. 경배한다.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종교적인 예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 하지 못하게 했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레위기 25장 5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주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종이다. 피로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제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기로 하시죠. 그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하고 뻔뻔하고요. 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1절에서 24절 보면 기도를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십니다. 다른 사사들하고 좀 다르게 이 기도는요. 여호와 사자에게 대들기도 하고요. 항변도 하고요. 사사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죠. 그리고 또 표징도 구해요. 표징도 한두 번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표징을 구합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표징을 구하고 주의 뜻인지 아닌지 이 싸움이 이길지 못 이길지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적들이 동반되는 사례가 이 기도원에게 특별히 많고요. 구약 성경에도 물론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연장된 그 생명의 표적을 필요로 했죠. 근데 11개 하에 보면은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도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 대단한 믿음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1장 12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표적을 보고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믿겠다는 자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구원자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나요? 특별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특별한 표적.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 요나의 표적을 왜 이 얘기가 나왔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예. 자,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에는요. 우리가 표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어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미 많은 표적들을, 이적들을 우리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고 아주 척박한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곳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1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드디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세요. 여기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동네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드보라 시대에는 거기서 재판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이방 신들의 제단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 의식을 행하고 이제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는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착취해가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밀을 까부르는데 이 밀을 까부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나귀나 아니면 마차 또 큰 어떤 황소 이런 것이 이제 그 끌고 다니면서 타작을 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짜는 포도즙을 짜는 그 아주 조그만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포도즙 짜는 틀에다가 밀을 넣고 몰래 까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 정도로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여호와 사자를 만납니다. 미디안의 점령으로 인해서 약탈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처참하게 생활했는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기드온이 어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 초라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 착취당하고 약탈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죠. 자,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첫 말씀이 뭐였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대로 이 기드온이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의 제단을 세워놓고 그것도 자기 집 뒷뜰에 세워놨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뭐냐면 그 요아스는 아마도 그 마을에 이렇게 수호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그 신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인데 아주 작은 지파죠.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족속, 제일 작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 볼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별로 사사로서 그렇게 적합한 사람이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의심이 많고 소심하고 용기가 없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의 현재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모든 사람들은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그의 앞으로 행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몬을 처음에 예수님 만나셨을 때
그 시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나중에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치시죠. 그러면서 너 이 반석 위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13절로 넘어가면은요. 이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원이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대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열조가 우리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런